지난주에 저희는 이 본문으로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44년간 벨직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성경관에 관하여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이렇게 정경이 뭐다라고 규정을 딱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외경도 정경이다, 이런 것을 딱 배척하는 그런 신앙 고백서가 벨직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8조 9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오늘 다룰 것은 27조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뭐냐, 성경 해석 부분이에요. 성례가 뭐냐, 성경 해석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 해석 부분이고,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도 성경 해석 부분입니다. 지난주는 성경관에 관하여서 함께 나눴으면 오늘은 성경 해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경의 바른 해석, 그 바른 해석을 돕기 위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안내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성경관과 관계해서 여기에서 어긋나 있다면은 거기는 위기 속에 빠진 겁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에서 분별이 된다면 바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봐야 될 부분은 삼위일체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가요? 저도 어릴 때부터 삼위일체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해왔고 또 많은 분들로부터 설명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설명해 주시던 분이 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나 또 다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냥 읽어주고 설명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느꼈어요. 뭐냐면은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항상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꼭 그 비유에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을 법칙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꾸 비유적으로 설명하려고 할까요? 내 이성에 이해가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그것에 적합하게 이해를 시켜주면은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 일을 시도합니다. 많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 일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서에는 그걸 비유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신성 안의 삼위,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본질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공유할 수 없는 고유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만 골라서 붙여놨죠. 그런데 그 구별되는 세 분이 계신다는 것도 뭐 한다고요? 믿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조합해서 믿는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니까 믿는다가 아니고, 단 하나의 본질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습니다. 영원히 구별되는 세 분이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아버지는 이러하고 아들은 이러하고 성령은 이러합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믿고 그 삼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성경이 그러나 그러므로 그럼에도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거를 띄우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댁에 가셔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본문을, 이 텍스트를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딱 멈춰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세 분이 다 동일하게 영원하시고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이거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첫째도 없으시고 마지막도 없으시니 그들 세 분은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에서 다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이 삼위일체를 믿도록 가르치는 성경의 증언들 하면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신약 성경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분명하게 나타났고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나타났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위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성 안에 새 위격이 계심을 충분히 가르친다. 그 성경을 계속 잘 읽고 묵상을 하면은 충분히 가르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교리는 모든 인간의 이해를 뭐 한다고요? 초월하는 것이라고요. 이해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으며 초월되어 있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장차 하늘에서 완전한 지식과 은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아, 천국 가면 삼위일체가 어떤 분이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하려 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라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정리합니다. 왜 이 정리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벨직 신앙고백서가 나오기 전에 44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44년 동안에 바로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죠. 삼위일체 논쟁이 있으면서 단일 신론으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자, 삼위의 특수한 직책과 일하심을 눈여겨봐야 된다. 직책과 일하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삼위일체 교리는 참된 교회가 사도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이단들입니다. 유대교인들, 무슬림 이런 쭉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식으로 정죄된 사람들에 대항하여서 늘 변호하고 보존해온 교리다.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삼위일체 교리로서 많은 이단 그리고 이단성이 있는 것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보호해 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우리는 새 신경, 즉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다나우스 신경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하죠. 그래서 성부를 믿사옵고 성자 믿사옵고 성령 믿사옵고 세 번 믿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연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그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큰 고백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교회를 지금 연합된 교회라고 말해요. 유기체, 유기적인 연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유기체 공동체 교회, 이 교회를 벗어나 버리면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홀로 있는 것에 만족하여 이 교회, 유기적 공동체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생긴 이름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공동체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 관하여서 굉장히 엄중하게 말해요. 바로 그곳에는, 그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다. 연합 한 공동체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 연합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형제와 자매를 위해 덕을 세우는 일에 봉사하되 하나님께서 한 몸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고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합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 교회가 굉장히 강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굉장히 큰 영적 어려움은 코로나19를 거친 이후예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기를 패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한 경향 속에서 흩어져서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 이때가 우리는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라는 병이 퍼진 때를 알고 있습니다. 14세기예요. 14세기에 페스트라는 병이 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유럽 인구의 반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병이었죠. 그러다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어요. 이게 14세기고 16세기에 들어와서 이 페스트가 또 한 번 굉장히 강력하게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때가 루터 때예요. 루터가 사역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당시에 페스트가 유럽 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1527년인가 그때는 루터의 딸이 그 페스트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얘기는 이 지금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에 그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44년 중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했어요. 페스트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교인들도 도망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도망했어요. 그리고 많은 유력 지역 정치인들도 도망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병은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병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가지고 그 병과 함께 싸우고 버티고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역 정치인들인 거예요. 지역의 장들은 이 병과 관련하여서 대책을 세우면서 이 병과 함께 싸우면서 그는 그 지역을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의료진들입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직자예요. 성직자도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전염병과 함께 싸우면서 전염병을 치료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그 말한 대로 그는 그렇게 패스트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이겨냈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과 관련하여서 루터는 정확하게 그런 기준을 세우고 가르쳤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지금 그 모든 정신의 핵심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됨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목숨을 위협하면서 도전해오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꼭 전염병이 아니라도. 그런데 어떤 경우는 괜찮고 전염병은 서로 피해야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고 싸워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연합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약 20-30%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정리해서 고백했듯이 이 시대에도 이 고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더욱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떠나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다. 그 모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통치자들이나 군주의 명령이 그에 반할지라도 통치자나 또는 군주가 모이지 말아라, 흩어져라, 모이면 죽인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육신의 형벌이 따를지라도 신자는 그렇게 연합하고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게 바른 고백입니다. 그러나 참 많이 부담되지요.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과는 반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연합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멀리하거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게 벨직 신앙 고백서의 고백문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 많이 배웠죠. 벨직 신앙 고백서는 거짓교회의 표지에 관해서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벨직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아닌 곳이 자꾸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사람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이 참 교회인지 하나님 말씀부터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분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1561년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들과 구별해야만 하는 참 교회의 몸과 교제에 관한 것이다. 그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참 교회는 다음 표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참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다.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바른 선포.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합니다.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시행합니다. 교회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의 표지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가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면에 거짓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라고요? 교회 자체, 자기들 공동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한 법령이 말씀보다 우위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권위를 부여한다. 그런 것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한 법령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정관도 있고 내교도 있어요. 뭘 위해서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잘 가이드하기 위해서 부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정한 정관과 내유가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거짓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자.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세례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또 그 위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법령, 정관도 만들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법규, 내규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걸 절대화시키니까 그게 이제 율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정작 있어야 될 성경 말씀이 지향하는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교회 자체만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행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는 거예요. 이런 의도는 시간이 가면 또 변질됩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개혁은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오직 성경으로 뭘 잠깐 만들었다가도 또 그거는 권위를 잃고 사라지는 거고 오직 성경만 남는 겁니다. 이게 항상 개혁교회가 개혁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 두 교회는 쉽사리 알아볼 수 있고 서로 구별할 수 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대요. 서로 구별도 된대요. 뭘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요?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그 책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교주의 말이라든가 교주가 성경 해석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성경 말고 다른 책을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 이거 아니구나, 거짓교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삼위일체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쉽게 구별할 수 있죠.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쉽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별이 되고 있는데도 그리로 들어가요.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혹의 영보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아주 쉽게 구별이 돼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이단입니다. 이미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정확하게 이단입니다. 재림은 온 천지가 다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랬어요. 재림해가지고 잠시 숨어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영광을 드러낸다? 아니에요. 재림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부터 온 천하가 다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바로 구별이 돼요.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내 속에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덜썩덜썩 이게 미끼인지 이게 밥인지 모르고 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만 미끼를 물었다 그러면은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성례와 관련해서 7성례를 가톨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그 7성례는 성경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2가지 성례만을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단 2가지 성례만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뭐 한다고요?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에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5가지를 더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2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단 한 번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는다. 여기서는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는 것은 한 번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세례를 다시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2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세례파의 오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44년 사이에 제세례파가 그거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세례파는 신자 어린 자녀의 세례 베푸는 거 유아 세례도 거부했어요. 그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 전부 다 성경 해석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신앙 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항상 다룹니다. 세속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분 세속 정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알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 때는 세속 정부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황제를 위해서 모든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임명하셨음을 믿는다. 세속 정부의 왕도 그리고 군주도 공직자들도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 사실 믿어요. 세상의 법과 규율에 따라 다스려짐으로써 인간의 방탕함이 억제된다는 사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선한 질서를 따라 행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쥐어주셨다. 권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의 내용입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억제하고 보존하는 임무는 비단 공공질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질서를 위해서도 정부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일도 포함이 된다. 왜 정부에게 그 일을 주셨냐면 교회를 보호하라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벨직 신앙 고백서가 고백되어지는 이 시대는 정부가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정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는 끊임없이 정부의 공격을 받고 나갔어요.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교회를 보호하는 정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라 그럽니다. 원래 성경은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정부를 만든 겁니다.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 예배를 제거 및 방지하며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파멸되도록 하며, 지금 이 부분이
정부의 역할이에요.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거를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후대에 와서 수정이 됐어요. 언제 수정이 됐냐면 밑에 제일 끝에 1905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아까 그 부분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를 제거 및 방지하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파멸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세속과 교회가 분리돼 버렸어요. 여러분, 세속과 교회는 분리된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그거를 수행할 때도 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할 때도 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들을 존경도 하고 존중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한 모든 일에 그들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게 세속 정부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사 그들을 인도하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걸 위해서 왕과 권력자와 그리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제세례파, 그 밖에 반체제적인 사람들, 그리고 권위자들과 공직자들을 거부하고 공의를 뒤엎고 재화의 공동 소유를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세우신 선한 윤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격한 그러한 개혁운동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전 이 44년 동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세례파가 그러했고요. 대표적으로 농민 전쟁이 그러했죠. 그래서 루터도 제세례파를 비판했고 농민 개혁운동을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은 그게 안 차죠.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지요, 기다려야죠 이러면은 답답해요. 그냥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어요. 집회를 함께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그 국회의사당을 갖다 점거하고 청와대를 점거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니다라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날에 반면에 그리고 나면 따라서 그날에는 또한 악인들은 반면에 또한, 그래서 끝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가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 특히 성경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삼위일체 부분, 그리고 교회에 관한 부분, 성례에 관한 부분, 세속 정치와 어떤 세속 정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부분, 또 최후 심판 종말에 관한 부분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그 텍스트들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